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짧은 글을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입시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공부에 매달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직장 문제로 고민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중년층은 현실의 두려움에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너무 일찍 일터를 떠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노년되어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한테는 어떤 짐이 있고 그 짐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짐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초대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를까? 그들을 불러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 더 힘이 나고 지난 한 주보다 더 기쁘고 지난 한 주보다 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혹시 힘들었다면 이번 한 주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듦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려놔야 되는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그거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싶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못합니다. 반대로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좋아할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내려놓아야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형제인데 여자애고 남자애니까 뭐라 그래요? 남매인가요? 남매인데 그 조그만 아이가 한 3살? 그 정도 됐어요. 3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제 좀 막 울고 이러니까 제가 잠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잘 웃어요.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는 저렇게 웃는 게 누굴 보고 배웠을까?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자주 웃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웃는 거예요. 아이가 찡그리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찡그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얼굴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잘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달라지고, 이러면요 교회 가라고 그러죠. 갔다 와도 변한 게 없고, 갔다 와도 짜증만 내고, 갔다 와도 맨날 근심만 하면 교회 왜 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갔더니 집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안 되죠. 무겁죠. 또 무겁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거 같고 깨달은 것 같아서 아멘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기도도 했는데 집에 갔더니 또 있어요. 안 내려놓은 거죠.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어두움,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 걱정과 이 어두움은 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안에 가득한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말씀을 튕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이 기준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자꾸 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들어가고 살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5시 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볼링이라는 이제 운동을 아시죠? 아시긴 아시죠? 쳐보지는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최고 점수가 300점이라는 점수예요. 근데 보통 300점 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보통 이제 가끔 가시는 분들은 100점에서 150점 요 사이에 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150점이라는 점수를 나왔는데 두 사람이 쳤는데 한 사람은 150점을 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진도 찍고 그냥 셀카도 찍고 너무 맨날 점수 치면 90점, 100점 나오다 150점 쳤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통 200점 이상을 치는 사람인데 150점을 치니까 인생이 그냥 무너진 것처럼 오늘은 그냥 되는 것도 없고 볼링도 안 되고 이거 다 안 된다 하면서 짜증을 엄청 내기 시작했어요. 자, 똑같은 점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점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행한 점수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지쳐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힘들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고 제자들은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람이 멈춰요. 더 이상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추게 되고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작은 것만 하나 있어도 5,000명이나 먹고 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 예전에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제가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받아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시작한 게 이제 202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이제 7월 달 이제 공사 땅을 파고 시작한 건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공사 해주시는 업체에서 12월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치셨죠.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교인들에게도 성탄절은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5개월이면 된다니까. 웬걸요? 예. 성탄절이 됐어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얼마나 큰 실망감이 오는지. 그리고 한 3, 4개월을 멈춰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가서 현장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있다 오고 혼자 있다 오고. 그래서 한 3월, 4월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2022년. 그러면서 7월 달에는 본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월 달이 됐는데 못 들어갔죠. 한 9월은 될 거예요. 9월 달 됐는데 못 들어갔어요. 10월 달, 11월, 12월 계속 못 들어갑니다. 올해가 됐어요. 올해는 무슨 난이 있어도 3월 달에는 이사도 가게 되고 다 할 겁니다. 예,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뭐 핑계는 되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에 빠져 있었냐면 이 건물이 준공되는 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냥 몸이 계속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막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없어도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게 없어도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물은 없어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힘들다가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어요. 준공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예배 다 드려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이러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다고 그래요. 그냥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그냥 가만히만 놔두지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착각이죠.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매를 맞으며 얼마나 자유가 없고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목적이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괴로운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초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더 이상 세상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젠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20kg 갖고 100kg 갖고 이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자, 제가 공사를 하는데 같이 함께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요 근래는 이제 거의 둘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다리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높은 데 잘 못 올라가요. 이제 겁도 많고 올라가면 너무 다리를 떨어서 그분이 옆에서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죠. 왜냐면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발발발발 떨면서 쳐다만 봐도 불안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낮은 사다리는 몇 번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카메라 정도 있는 거는 제가 하고 더 높은 거는 그분이 하세요. 자, 제가 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세요? 그래요. 말하세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왜 혼자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 발발발 떨면서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계셨던 그 집사님 딱 올라가서 그냥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내가 하려고 애를 써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와요. 어때요? 저 같아도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힘들면 주저앉게 되잖아요. 다리에 힘이 빠져요. 야,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딜 봐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길은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귀를 열어야 들리는데 자꾸 걱정만 하니까 귀를 닫아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씩 되어갈 때 제가 직접 일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힘드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면은 눈물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배우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 깨달음이니까. 그런데 가장 잘 배우는 건 뭐냐면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잘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하는 게 쉬워요. 전기하는 것도 쉬워 보이고 뭐 하는 것도 쉬워 보이고. 그래? 없을 때 해보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고 실패하면서 계속 해보니까 어느 순간 되는 때 그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라 할 때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십자가 그 당시에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정말 부끄러움의 십자가예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웃음의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니까 뭐가 돼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예수님께 가자. 가서 답을 찾자. 가서 은혜 받자. 가서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일어나자.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이제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빈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반이나 있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반밖에 없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면 아이씨 물도 반밖에 없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이나 있네.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24 면접 시험에서 사장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수험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다행히 하얀색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보이니까 아 뭔가 의도가 있나 보다 싶어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예 점이 하나 크게 보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흰 종이가 보입니다. 검은 점보다는 더 넓은 흰 종이가 유난히 보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많은 일을 할 것이므로 그런 작은 점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뭘 보고 살아가요? 그냥 내게 없는 조그만 것들만 자꾸 보고 살아가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을까? 나한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뭔가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감정이 끌어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후배나 친구들의 전화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어 막 이러면 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좋은 하루를 망치고 살아가느냐? 왜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왜 헛되이 보내며 살아가느냐? 왜 감정을 쓸데없는 데다가 소모하면서 살아가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주신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옆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점을 보지 마시고 하얀 종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예배 시간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오시면 너무 행복해서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꼭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하라 그런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행복이고 같이 만나는 게 행복이고 같이 이 시간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옆에 좋은 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고 없는 거를 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편도 없고 저거 왜 없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속상하십니까? 무엇이 슬프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오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고 그 길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길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길이 없다라면 누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니까 우리 그 답을 찾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96장을 했는데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신앙이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줬던 게 96장이에요. 오늘 불렀던 그 찬송 가사가 이겁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죽을 자의 생명, 추한 자의 정함, 멸망자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 이 찬송이 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 이 말씀이 내게 힘이구나. 그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내게 소망이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 선교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굴이 창백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군. 당신 내 처지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년필을 테이블에 세워보시오. 아니, 나를 조롱하는 거요?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어떻게 세운다는 말이요? 대묻습니다.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 세워보시오. 선교사는 만년필을 손으로 잡은 채로 만년필을 세웠습니다. 세웠지 않습니까?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만년필을 그냥은 못 세우더라도 손으로 잡으면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설 때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지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